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마라.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몸과 입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자꾸 들추는 자가 있다면 곧 상대방은 당신이나 잘하라고 대꾸할 것이다. 인생에는 아쉽게도 두 가지의 길뿐이다. 하나는 승자요, 하나는 패자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승자와 패자를 가지고 논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실 승자도 패자도 없다. 과연 누가 승자이고 패자인가? 돈이 많고 학벌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다고 해서 승자라고 할 수 없으며,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머리가 나쁘다고 하여 패자라고 할 수도 없다. 인생이란 스포츠와 같이 승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며, 배우지 못한 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그 사람의 몫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두고 패자라고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며, 인생이란 짧은 순간에 언제라도 뒤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남의 인생에 대해 논할 수는 있어도 그의 가치에 대해 평가할 수는 없다. 힘든 것도 그의 몫이며 괴로워하는 것도 그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두고 우리의 입장에서 패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스스로 패자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패자가 아니라 다만 힘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자신에 의해서든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난 때문이든 그런 그를 두고 패자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일임은 분명하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폄하하거나 남의 잘못을 피력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서 그러한 말들을 들을지도 모른다. 부처님께서 우팔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몸과 입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자꾸 들추는 자가 있다면 곧 상대방은 당신이나 잘하라 고 대꾸할 것이다. 우팔리여, 만일 자신이 깨끗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대꾸하지 못할 것이다. 말이 깨끗하지 않거나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지식이 많지 않거나 계율의 내용을 모르고 말씨가 똑똑하지 않은 것도 이와 같다. 우팔리여, 남의 허물을 드러내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해야 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해야 하고,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하며, 청정하면서 부드럽게 해야 하고, 속내는 마음이 아닌 인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은 남의 죄를 이야기할 때는 진실로 뉘우치게 하고 진실로 그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빈정거려 상대방의 화를 돋게 하거나 오히려 더 나쁜 길로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자비심이다. 이미 사회의 약자가 되어버린 사람에게 더 많은 죄를 들추어낸들 무엇하겠는가.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속은 분노로 차 있을지도 모른다. 이 세상은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으며 저런 사람도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진실로 뉘우치고 스스로 참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들의 몫인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를 용서하지 말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는 말이 있다.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훌륭한 말도 실천이 없다면 보람이 없다.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말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보람이 없다. 구슬이 소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아무리 보배라도 그 쓰임새가 있어야만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가끔 청산유수처럼 말은 잘하나 일에 있어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많이 본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 뛰어난 아이디어나 상상력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흘러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만약 성실함과 진실성을 함께 갖추고 있다면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내뱉으며 게으르다. 남의 지적에 대해 잘 깎아내리고 표말을 잘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남이 하고 있는 일은 안중에도 없다. 사실 진리라는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숨겨져 있다.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뜻하지 않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발견되기도 한다. 다만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가를 모르고 살 뿐이다. 대개 사람들은 생각만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주저한다. 그 과정에 있어 적지 않은 고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고민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고민만 하고 실천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생각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옛 성인의 말씀 중에 1000가지 생각이 한 번의 실천보다 못하다는 말이 이것을 뜻한다. 소설가 서머셋 모험은 무명 시절에 첫 소설집을 펴내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이라는 이유로 1절 광고와 서평을 실어주지 않았다. 서머셋 모험은 이 소설은 대박이 날 것이다. 왜 광고를 하지 않는가? 라고 출판사에 끊임없이 부탁을 했으나 그들은 코웃음만 쳤다. 그는 여러 날을 깊이 생각했다. 이대로 흘러간다면 자신이 힘들게 쓴 소설집은 그냥 사장될 것이 분명했다. 마침내 그는 기발하고 좋은 생각 하나를 떠올렸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모험이었다. 어쩌면 정신병자나 사기꾼으로 몰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오랜 생각 끝에 그는 자신의 돈으로 신문 광고를 내었다. 그런데 그 광고의 내용은 책 광고가 아니라 후원 광고였다. 나는 스포츠와 음악을 사랑하고 성격이 온화한 젊은이로 백만장자입니다. 저는 결혼 상대자로 서머셋 모험의 소설에 나오는 여주인공처럼 부드러운 마음씨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가진 여성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 소설 속의 여주인공과 닮았다고 생각되면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사실 그는 백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소설로 곧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소설은 그의 예상대로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그는 이 단 한 권의 소설로 명성과 부를 동시에 거머쥐게 되었고 그 소설의 주인공처럼 그는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다. 물론 서머셋 모험의 행동은 정신분석학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도박에 가깝다. 그러나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그만이 가진 용기 때문이다. 만약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면 그는 영원히 무명으로 남아있었을지도 모른다. 부처님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병들어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생사를 두려워하여 바른 생각을 일으켜 공부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죽은 사람의 상여가 지나가는 것만을 보아도 생사를 두려워하여 바른 생각을 일으켜 공부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가족이나 친척이 죽는 것을 옆에서 보아여 생사를 두려워하여 바른 생각을 일으켜 공부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병들어 고통받아야 생사를 두려워하여 그때부터 바른 생각을 일으켜 공부하는 사람이다. 부처님의 말씀에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까지 시간의 차이이다. 이것이 부와 명예와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를 만든다. 86,400초.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이다. 자, 이 시간을 어떻게 쪼개어 사용할 것인가? 항상 즐거운 말만 하라. 항상 즐거운 말만을 하라. 불쾌한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즐거운 말을 하는 사람을 위해 소는 무거운 짐을 날라 그에게 재산을 가져다 준다. 그 옛날 간다라 왕국의 타카실라 성에서 간다라 왕이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런데 보살은 한
암소의 태석에 머물고 계셨다. 그 암소의 주인은 한 바라문이었다. 암소가 태석의 보살로 화한 송아지를 낳자 바라문은 지극정성으로 어린 송아지를 키웠다. 어린 송아지는 자라 힘이 센 숫소로 자랐다. 숫소로 화한 보살은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키워준 바라문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묘안을 짜내었다. 어느 날 숫소는 마침내 바라문에게 말문을 열었다. 주인님은 어릴 적부터 나를 키워 이만큼 장성하게 해주었으니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지금 소를 가진 상업조합장에게 가서 내기를 하십시오. 내가 짐을 가득 실은 수레 100대를 100m까지 끌 수 있다고 말하고 금 1000냥을 거십시오. 그러면 그 어리석은 상업조합장은 필시 그 내기에 응할 것입니다. 바라문은 곧 상업조합장에게 가서 자랑을 하였다. 우리 소는 힘이 아주 세기 때문에 짐을 가득 실은 수레 100대를 100m까지 끌 수 있다. 상업조합장이 코웃음을 쳤다. 세상에 짐을 가득 실은 수레 100대를 단 한 번에 끌 만큼 힘이 센 소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럼 내기를 하겠는가? 바라문은 소가 시키는 대로 1000냥의 금을 내걸었다. 상업조합장은 흔쾌히 바라문의 내기에 응하였다. 다음 날 거리에는 짐을 가득 실은 수레 100대가 서 있었다. 상업조합장은 굵은 밧줄을 이용해 수레를 하나씩 연결하여 모든 준비를 마쳤다. 바라문은 소의 어깨에 그 밧줄을 메고 그는 수레의 맨 앞에 앉아서 소리를 질렀다. 가자, 허풍쟁이야. 어서 끌어라. 허풍쟁이 소여. 그런데 어쩐 일인지 소는 움직이는 흉내만 낼 뿐 조금도 수레를 끌지 않았다. 소는 바라문이 허풍쟁이라는 소리에 그만 화가 나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바라문은 1000냥의 금을 잃어버리고 상심에 빠지고 말았다. 그날 밤 수소는 어슬렁어슬렁 바라문에게 다가가 다시 말했다. 주인님은 어찌하여 허풍쟁이가 아닌 나에게 허풍쟁이라고 하였습니까? 내가 어찌 하지도 못할 일을 한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으며 함부로 아무데나 동오줌을 눈 적이 있습니까? 그제야 바라문은 깨달았다. 숫소가 다시 바라문에게 이야기를 했다. 주인님, 다시 상업조합장에게 가서 제가 수레 100대를 200m 끌 수 있으니 다시 금 2000냥을 걸고 내기를 하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다시 내기에 응할 것입니다. 바라문은 다시 상업조합장에게 가서 내기를 제안했다. 상업조합장은 흔쾌히 내기에 응했다. 다음 날 짐을 가득 실은 수레 100대가 준비되었다. 수레의 맨 앞자리에 앉은 바라문은 이렇게 외쳤다. 가자, 슬기로운 자여. 어서 끌어라. 현명한 자여. 소는 그때부터 거침없이 수레 100대를 끌었다. 마침내 바라문은 내기에서 이겨 천금을 얻게 되었다. 부처의 전생 이야기인 본생담에 있는 재미있는 우화이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비구들이여 잔혹한 말은 그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 결국 그 말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힐 것이다. 라고 말했다. 얼마나 재미있는 우화인가. 사람에게 악한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가축에게조차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됨을 일러주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남에게 나쁜 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은 자칫하면 습관이 될 수도 있다. 인자하고 좋은 말은 항상 자신에게 많은 복을 가져다 준다. 입을 항상 조심하라. 함부로 하는 말은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항상 인간관계에서는 말이 화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농담으로 한 말로 인해 가끔 다투기도 한다. 사실 말이란 하는 사람의 입장과 듣는 사람의 입장이 일치되면 좋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태어나 자란 환경이 다르고 받은 교육이 다르며 제각각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증이라 함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마음의 평온을 얻고 때를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의 깊은 뜻은 말을 할 때는 항상 깊이 생각하고 자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사의성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 서로 진리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길을 지나다가 멈추어 물었다. 그대들은 지금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자들은 서로서로 진리에 대하여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듣고 있었던 부처님이 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저희들은 진리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너희들이 지금 진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좋구나. 너희들과 같이 출가한 수행자들이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더욱 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해야 할 말을 하고 침묵할 때 침묵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두 가지를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는 진리를 논해야 하는 것, 또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의 침묵을 배우는 것이다. 말이란 이처럼 사람을 화나게 하고 때론 기쁘게 한다.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고 하지 않는가. 그만큼 말이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말을 아끼고 참을 줄 안다면 이미 그대는 덕을 갖춘 사람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무조건 자신이 생각하는 말들을 아껴서는 안 된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분별 있게 가릴 수 있다면 그대는 분명히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것이다. 공자의 자연론도 이와 같다. 어느 날 제자들이 강해 중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공자를 향해 물었다. 스승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놈들아, 어디 침묵하는 것이 나뿐이냐? 저 밖을 보아라. 어디 대자연이 말을 하고 있느냐? 그래도 산초초목은 제대로 푸르지 않느냐? 공자는 제자들에게 침묵에 대한 높은 지혜를 자연 속에서 배우게 했다. 사실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을 위해 필수적이다. 말이 없다면 사람 사이의 교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이 천냥빚도 갚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도 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무곤수행이라는 것이 있다. 보통 안거기간 3개월 동안 많이 하지만 몇 년씩 하는 스님도 있다. 달마야 서울 가자라는 영화를 보면 한 스님이 무곤수행 중에 산 로또가 1등 당첨이 되었는데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손짓 발짓을 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나온다. 그대도 오늘 하루 동안 무곤수행을 해보라. 잡념은 마음을 거만하게 하고 이를 끌고 다닌다. 산만한 잡념은 가치 없는 것. 산만한 잡념은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찮은 것. 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거만하게 만들고 마음은 그것에 이끌려 다닌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일을 하거나 집에 있거나 길을 걸을 때 잡념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 그러나 그 잡념이라는 것은 깊은 생각을 하는 상념과는 달리 욕정과 속냄에 갇힐 때, 남을 해롭게 하려 할 때 생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망상이다. 사람이 이와 같은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고 책임도 잊어버린다. 곧 망상이 많아지면 현실을 잊어버리게 되고 극기야는 폐인으로 가기 쉽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될수록 인간은 이러한 망상에 자주 빠진다는 사례가 정신분석학자의 설득력 있는 통계로 나와 있다. 즉 잡념이 망상으로 변하고 극기야 자아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스님이나 종교인 같은 성직자에게 이러한 잡념과 망상은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다. 사람이 잡념에 빠지게 되면 분별력이 사라져 해서는 아니 될 욕정과 속냄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출가자의 대부분이 파괴를 하는 것도 산만한 잡념으로 인해 생기는 욕정과 속냄을 이기지 못해서다. 옛날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의 상가였던 매기야와 부처님과의 이야기도 산만한 잡념이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에
나쁜 기운을 주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어느 날 메기야는 닭발을 나가다가 아름답고 훌륭한 망고 숲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이 숲을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숲이다. 이것은 수행하기에 정말 좋은 것인 것 같다. 만일 여기에서 정진을 한다면 큰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하고 수행을 해야겠다. 메기야는 곧 돌아와 부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이시여, 산책을 하던 중 정말 아름다운 망고 숲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숲은 수행해야 할 선남자가 정진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그곳으로 가서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부처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메기야여, 나는 지금 혼자이니 누군가 너 대신 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메기야는 부처의 청을 3번씩이나 거절하고 망고 숲으로 떠났다. 그는 망고 숲으로 들어가 한 나무 아래 앉아 오후에 한나절 휴식을 취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메기야는 끊임없이 잡념에 시달렸다. 남을 해치려는 생각과 욕정 그리고 속냄들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는 거듭 일어나는 망상에 시달려 결국 부처에게로 돌아와 용서를 빌었다. 그때 부처께서 메기야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탐욕을 떠나기 위해 부정관 분관을 닦아야 하고 산만한 잡념을 털어버리기 위해 수식관관을 닦아야 하며 증오를 없애기 위해 자비관을 닦아야 한다. 또한 나라는 자만심을 끊기 위해 무상관을 닦아야 한다. 부처는 이 4가지의 법을 통해 메기야에게 나라는 덧없음을 알고 나가 없음을 깨닫게 했던 것이다. 메기야는 왜 망고 숲에서 자신도 모르게 삼독에 빠지게 되었던 것일까? 그것은 나를 잃어버린 까닭이요, 수행을 이루지 못한 몸으로 혼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요즘같이 다변화된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쉬우며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잡념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이 잡념이 지나친 망상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세상은 혼자가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마음과 몸이 깨끗해지면 잡념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건강한 정신과 몸이 나를 이끌기 때문이다. 잘못은 길을 찾지 않는 이에게 있다. 잘못은 길을 찾지 않는 이에게 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불평을 많이 하는 버릇이 있다. 통상적으로 약자가 강한 자에게,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학식이 낮은 사람이 학식이 높은 사람에게 한다. 어찌 보면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조적인 푸념에 가깝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순간은 현실이다. 그 현실은 나와 타인이 함께 공유하는 통상적인 시간을 말한다. 즉, 현실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똑같은 시간이 주어진다.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분명 천운을 타고 난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중 1%에 지나지 않는다. 옛말에도 만석군은 하늘이 내린다 고 하지 않았던가. 그 나머지의 운명들은 그 수많은 시간 앞에 놓인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다. 성공의 열쇠는 자신이 갖고 있다.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며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가족 그 누구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오늘날 같은 물질 문명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밑바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남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밑거름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했다, 혹은 미천이 없어서 돈을 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잘못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지 않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초기 불전 중 부처님의 과거세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을 하였다. 군요 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 저 멀리 보이는 연꽃이 가득한 연못을 보면서도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사실 연못의 잘못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잘못이다. 또한
도둑들에게 포위당한 사람이 달아날 길이 있음을 알고서도 달아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길의 잘못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잘못이다. 그와 같이 심신이 고통스럽고 어지러움으로 가득한 사람이 고요한 상태로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그 길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이다. 또한 병든 사람이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려 하지 않는 것도 그 의사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이다. 물론 초기 불전에서 부처님이 전하는 율법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설법이란 통상적으로 깨침을 주는 글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음의 설법으로 이해한다면 하나의 진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난제 앞에 직면한다. 그런데 그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스스로 도피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든 세상의 일이라 할지라도 깊게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해결되지 않는 난제들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자신의 몫이 아니라 신의 몫이요 부처님의 몫인지도 모른다. 우리 앞에 놓인 지금 이 순간은 단 1초라도 그대로 있지 않는다. 또한 현상계의 모든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존재도 늘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현실의 실체도 사실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는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진실이 있다. 그것은 부처님이 말한 것처럼 자아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바로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물음이다. 물론 비현실적인 물음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자신을 깨닫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귀중한 자신을 위해 그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와 미래의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다.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 그 옛날 바라나시의 브라흐만나타 왕이 왕국을 다스리고 있을 무렵 80억만 양의 금을 가진 대부호가 살고 있었다. 그 대부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너무도 아들을 사랑한 나머지 만약 내 아들이 배워야 할 것을 모두 배운다면 피로에 시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그 후 대부호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그가 늙고 병이 들어 세상을 뜨자 재산을 물려받은 그의 아들은 배운 것이 없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은 남봉꾼과 술주정뱅이 도박꾼과 어울려 순식간에 그 많은 재산들을 탕진하고도 모자라 많은 빚을 져 마침내 빚쟁이에게 쫓기다가 스스로 강물에 뛰어들었다. 그때 강의 건너편에 보살로 화한 황금빛 사슴이 그 광경을 보고 강물에 뛰어들어 그를 구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였다. 사람이시여, 나는 당신을 무사히 돌아가게 할 것이요. 그러나 부탁이 하나 있어. 재물을 탐할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곳에 황금빛 사슴이 있다는 것을 발설하여서는 아니되오. 그대는 약속을 할 수 있겠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나라의 왕비가 황금빛 사슴에 관한 꿈을 꾸고 왕에게 황금빛 사슴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했다. 왕은 곧 온 나라에 황금빛 사슴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방을 붙였다. 이 소문을 들은 대부호의 아들은 목숨을 구해준 황금빛 사슴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왕에게 달려가 그 장소를 알려주었다. 왕은 곧 황금빛 사슴을 잡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그곳으로 갔다. 그 모습을 본 황금빛 사슴은 자신과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많은 사슴들이 위기에 처한 것을 직감한 나머지 왕에게 달려가 간절히 부탁을 하였다. 왕은 그 황금빛 사슴이 보살로 화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황금빛 사슴에게서 배신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왕이시여, 인간들은 입으로는 어떤 일을 약속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진노하여
그 대보의 아들을 잡아 벌을 내렸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 이야기는 부처의 본생담에 나온다. 물론 우아임이 틀림없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며 더불어 세상을 살아간다. 그런 과정에서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의이다. 아무리 하찮은 약속일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혹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약속을 어길 때가 많다. 이는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변질된 마음 때문이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불화의 대부분은 서로 간의 약속을 어기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화의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람과 사슴이 행한 이 약속을 깨버린 것은 사람이다.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사악한 인간의 욕심을 꾸짖기 위한 것이며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경책이다.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삿된 마음이 앞선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진실로 너희들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다 버려야 한다. 진실로 너희들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다 버려야 한다.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죽는다. 무무에서 무로 돌아간다. 죽음 뒤에 가지는 것은 몸을 덮는 삼배옷과 자신의 육체를 덮는 관뿐이다. 이마저 세월이 흐르면 사가 없어져 마침내 남는 것은 오직 흙뿐이다. 현대 고승의 한 사람이었던 경봉 스님은 사람에게 죽어서 남는 것은 오직 수의 한 자락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이를 깨닫는다면 인간에게 욕심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없을 것이다. 부처님이 사바티의 기원정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너희들은 진실로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모두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길고 긴 밤을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아, 너희들은 나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제타숲에 핀 많은 초목과 잎사귀와 가지들을 누가 만약 가지고 간다면 너희들은 그를 보고 그것들은 내 것인데 왜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겠는가?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묻겠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육근 즉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뜻은 영원한 것인가 아닌가? 비구들이 대답을 하였다. 부처님이시여,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면 괴로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이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영원하지 않고 괴로운 것인데 그 육근에 집착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집착을 한다 해도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집착할 것이 없고 그러므로 해서 마침내 열반을 깨닫게 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긴 밤 동안 육신은 안락하게 되니 진실로 너희들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다 버려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은 집착을 버리면 그 어떤 소유욕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사실 사람이 소유욕을 가지는 가장 큰 원인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이다. 이 집착은 그릇된 마음에서 생긴다. 그릇된 마음이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탐, 진, 치, 즉 삼독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욕망, 최소한의 만족을 위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라는 말씀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욕망과 최소한의 만족은 무엇일까? 사실 인간에게 있어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을 꼽자면 건강, 부, 자식이 아닐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인 것은 없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원할 뿐이고 이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뿐이다. 어쩌면 마음속에 집착을 버리면 이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을 쉽게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집착을 버리면 마음이 즐겁고
그 즐거운 마음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 것이다. 건강하고 즐거운 부모 아래 자식들도 덩달아 잘 될 것이다.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다.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다. 옛날 어떤 가난한 사람이 품을 팔아받은 돈으로 낡은 베옷 한 벌을 사서 입었다. 이것을 본 이웃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귀족의 자손인데 왜 이런 낡은 베옷을 입었는가? 내가 그대에게 아름답고 훌륭한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니 내 말을 따라하시오. 나는 결코 그대를 속이지 않겠소. 그는 기뻐하면서 그의 말을 따르기로 작정하였다. 그 사람은 그 앞에서 모닥불을 피웠다. 지금 그 추하고 낡은 베옷을 이불 속에 넣어 태워버리시오. 그 옷이 타고 난 자리에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옷이 생길 것이오. 그는 입고 있던 낡은 베옷을 불 속에 던졌다. 그러나 그것이 다 타서 재가 되도록 아름다운 옷은 생기지 않았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웃 사람에게 소리쳤다. 이 사기꾼아, 너는 어찌하여 훌륭하고 아름다운 옷을 구해준다고 거짓을 말했는가? 이웃 사람이 말하였다.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다. 자기의 낡은 옷에 만족하는 그대가 어리석고 내 잠시 뉘우치게 한 것뿐이다. 너는 몸만 귀족이고 마음은 거지이지 않은가? 그는 그제야 많은 것을 깨달았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보다 훌륭한 가르침은 없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 대가를 얻으려는 것은 썩은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붓다의 가르침이 훌륭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대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자신이 가진 생각과 잣대로만 바라본다. 그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이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요. 얻으려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으며 나쁜 짓을 하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중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하등의 특별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깨달음이 위대하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온갖 선한 법을 닦아 수행의 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과 삿대고 나쁜 말에 홀려 끝없는 욕망으로 치닫게 되는 과오를 범하기도 한다. 이것은 마치 내 말을 믿고 온갖 고행을 닦으라. 높은 바위에서 몸을 던지거나 불 속에 들어가라. 이 몸을 버린 뒤에는 봄천에 나서 언제나 쾌락을 즐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외도와 다를 바가 없다. 만약 이러한 말을 따라 목숨을 버리고 죽는다면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져 갖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기끌 만한 것도 공짜가 없다. 만약 그것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노력의 대가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유혹의 대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쌀로 밥을 짓지만 어리석은 이는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고 한다. 어떤 사람이 큰 돌을 부지런히 갈아서 아주 작은 장난감 소를 만들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작은 장난감 소를 만들기 위해 그토록 큰 돌을 공을 들여 깎았는가? 그는 대답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장난감 소인데 내가 가진 것이 이 한 개의 큰 돌뿐이라서. 사람들이 다시 물었다. 큰 돌을 쪼개어 나온 작은 돌로 장난감 소를 만들면 되지 않는가? 그대는 왜 쓸데없이 애를 쓰는가? 그제야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차이는 아주 작은 것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꼭 누군가의 지적에 의해서 그 잘못을 알아차린다. 백유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대개 사람들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을 버리지 못해 오히려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여기에서 큰 돌을 간다는 것은 부지런히 학문을 닦는 것을 비유한 것이며 그 돌로 조그만 소를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이 명예를 위해 서로 다투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듯이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 못하고 한갓 눈앞의 명예만을 구하다 보면 자칫 보다 큰 명예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근심의 원인은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다. 매사에 세심하고 사려가 깊은 사람이 큰 성공을 하는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작은 장난감 소를 만들기 위해 큰 돌을 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항상 먼 발치를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만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해 놓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출발점은 같더라도 이러한 작은 생각의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게 되고 인생의 승패까지도 갈라놓게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 항상 신중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인생에는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회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세상에는 그 기회조차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또한 무수한 기회가 찾아와도 스스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은 게으름, 어리석은 생각, 지나친 욕심 때문이다. 부처님이 일찍이 사람 되는 것도 어렵지만 불법을 만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고 했다. 이것은 진리를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몸을 빌려 태어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며 더구나 불법을 얻는 것은 더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해 날려서는 안 된다. 작은 것을 얻기 위해 보다 큰 것을 버리는 과오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